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미명 새벽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을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셋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이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를 기록하기까지는 여호와긴 왕이 포로가 된 이후 BC의 593년부터 571년에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나타나게 될 메시아 왕국에 성취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 성전과 새 예배, 새 땅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영광에 대해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48장에 기록된 내용은 새 이스라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땅을 분배하였고 그 땅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스겔은 젊은 나이인 2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때는 바벨론이 남유다 에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한 때인 바벨론 2차 침공인 BC 597년에 있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하여 에루살렘은 BC 598년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도 얼마 되지 않아 연합으로 구성된 여러 나라, 그러니까 갈대아인, 아람, 모압, 암몬 부대의 침공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유다 왕 여호와키는 불과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어머니와 아내들과 신복과 내시들과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용사들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에스겔도 이때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삶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날마다 힘들고 괴로운 노예계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된 시기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인 BC 593년이었고 이후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예언 활동은 BC 570년까지 약 22년 동안 사역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와 엘이라고 하는 명사로 구성된 복합 명사로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신 구속자에게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하신 일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징계를 하셨고 그에 따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과 괴로움의 고난을 주셨고 이를 통해 강함과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이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남유다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성에 맞게 분배하게 될 거룩한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소 북쪽에 있는 7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분배될 거룩한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분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성읍을 위해 분배한 땅에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왕에게 속한 땅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성소 이남에 위치한 5지파에 분배될 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읍의 문과 지파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멘.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 때 이루었던 가나안 땅의 분배와 오늘 본문에서의 땅의 분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땅 분배는 미래에 있을 영생의 기업에 얻을 것을 예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땅의 분배는 정복한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지파에게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파의 땅의 넓이가 달랐고 지파 간에 통일성이 없었으며 서로 또한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에스겔의 분배 방식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공평한 분배였고 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는 거룩한 땅,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위치한 순서는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루벤, 유다 순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파들의 순서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그 중심으로 제일 먼 곳인 북쪽에서부터 분배받게 된 이유는 12지파들 가운데에서 제일 불경건한 지파를 성소에서 먼 곳에서부터 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자신들의 영토 내에 성소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지파의 삶이 다른 지파들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 땅을 분배받은 7지파의 순서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5지파의 순서는 오늘 본문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 중앙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순서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각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들에게 땅을 분깃으로 분배함에 있어 중앙 성소로부터 가까이 분배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하심의 기대에 얼마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기준을 두고 분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12지파를 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몇 지파만을 골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지파 중 제일 북쪽의 땅을 분배받게 된 단지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파는 나헬의 몸종 빌하의 소생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단을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 단지파는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예루살렘 서쪽의 벳제스메스 일대 그 저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단지파는 남서쪽에 위치한 강력한 블레셋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쫓겨 서서히 동쪽 산악 지역으로 밀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파는 이러한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에브라임의 땅을 침략하였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미가의 신상을 자신들을 위한 신상으로 세웠고 그 신상을 숭배하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기록된 바와 같이 비록 뱀같이 지혜로웠으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차지하기 쉬운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단지파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에 거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불신하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소를 자신의 영토 중앙에 두고 있는 지파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들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아멘. 22절입니다.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중앙에는 레위인인 사독의 자손 중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소유할 몫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구별되게 들어서 있음을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12지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잘못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 뜻입니다. 유다지파는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7번째에 위치한 땅이었지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한 곳이며 그 중앙 성소를 기점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분깃을 분배받음으로 물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도 이 중앙 성소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나머지 5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중앙 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첫 번째 땅을 분깃으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땅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거룩한 곳에 거룩함을 구별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야곱이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서 유다에게 해준 축복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위를 차지할 것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먼저 다윗 왕조를 언급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탄생한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와 같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지파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다윗 왕조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두 번째 아들로 야곱의 12아들 중 맨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귀향하기 위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여행하던 중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헬은 베냐민을 분만 후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였으나 베냐민을 낳아 죽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을 베냐민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도 갓난 아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축복으로 유언으로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용맹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에서는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데 큰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에글론을 단검으로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에홉이 베냐민 지파였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를 구출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통일 왕국 초기에는 베냐민 가문 출신인 사울 왕 대신에 왕위를 이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다소 비협조적이었으나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난 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그 일원으로서 유다 지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그러한 지파였기도 합니다. 훗날 에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 베냐민 지파 자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사용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요한 계시록에서는 입맞은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중에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1만 2천 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구속 사역을 위해 이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된 지파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세 지파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 신학자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천국에서의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으로 택하심과 구원함을 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깃으로 분배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세상의 부와 희락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순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공생의 기간 많은 우여곡절을 살았던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힘을 주며 장차 있을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거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행하였던 의와 도를 따라 새 땅을 분깃으로 분배한 영적 상급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장차 우리에게 있을 하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덧없이 세상의 삶이 즐거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분깃으로 분개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중심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날의 영적인 분깃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역을 위한 사명자의 삶에 생동감이 충만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보호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몰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년 우리 교회의 표가 광야를 지하 축복의 땅으로입니다. 이 표에 맞게 새롭게 세워진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퇴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농어촌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각 부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한 해외 유학생들, 해외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노년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독거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지 돌봄의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한날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젊음의 기력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